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혼자서 짐을 짊어져야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로 묶여져 있어도요, 때로는 다 말할 수가 없는, 가족 안에서도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퇴근 후에 집에 도착했지만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서도 한참 동안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힘든 모습 보이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말이고 연휴도 없이 카페 한 구석에서 이어폰을 낀 채로 노트북에 집중하는 카공족들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주변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들의 어깨에는 미래의 짐이 가득 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평생을 희생해 왔지만 다 큰 자녀들에게 짐 되고 싶지 않아서 힘들다는 말, 어려운 말 못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혼자서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마치 그런 우리들의 군상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의 여인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까요? 먼저 그녀는 그녀의 삶이 고갈되어 가는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뒷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그러니까 그녀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들이잖아요. 먹을 것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먹어야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녀에게는요, 이제 한 끼 먹을 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더 이상 그녀에게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종종 소망을 찾기 어려운 때가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르밧 여인이 고갈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이 시돈 땅은요, 말하자면 해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들이 수없이 드나들면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된 가뭄은요, 이토록 부요한 성읍을 마치 광야처럼 변하게 만든 것입니다. 참고로 열왕기상 17장 1절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가뭄은요, 사실 하나님이 내리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요, 제 아무리 풍요로운 도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가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르밧의 여인은요, 10살 정도 되는 어린 아들을 홀로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여인이 짊어져야 하는 것들은 더더욱 무겁게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비슷한 상황에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죠. 하갈입니다. 여러분 하갈도 이 사르밧 여인처럼 광야 같은 환경에서 아들을 홀로 키웠잖아요. 물은 떨어져 가고 아들마저 눈앞에서 쓰러졌을 때 여러분 하갈은요 대성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죠.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인 고 박경리 선생님도요. 한국 전쟁 중에 가족들을 거의 다 잃고 홀로 딸을 키웠다고 합니다. 어린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산동네에서 연탄 배달을 비롯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셨고요. 또 밤에는 촛불 아래서 글을 써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박경리 선생님이 싸워야 했던 것은요. 무엇보다 당신이 혼자라는, 내가 혼자 이 모든 것을 짐지고 있다는 그 고독감이었다고 회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르밧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처한 환경은요. 그녀를 목마르게 하고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녀의 심령을 찢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이 또 고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녀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던 이 시돈이라는 곳은 사실 바알의 본거지였습니다. 여러분 바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이 무엇입니까? 바알은요, 이 고대 가나안 지방, 이 근동 지방의 대표적인 우상이잖아요. 특히 비와 풍요의 신으로서 떠받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돈 사람들은 왜 바알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평안과 바로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이 바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마을 입구에 가면 장승 같은 것들을 세워두잖아요. 그런 이치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알을 세워두면 비가 올 것을 기원하게 되고요. 시돈 땅에 그 풍요로운 분위기에 편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알상을 볼 때마다 나도 시돈 땅의 그 풍요에 합류한다는 정서적인 안녕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바알상이라는 것은요. 결국 사람이 만든 조각일 뿐이잖아요. 그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우상을 내세우고 그 이면에는 자신을 더 신뢰하고 이 우상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려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우기고 싶어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열면 이제 릴스라고 얘기하죠. 그 관심 있는 그 영상들이 내가 굳이 다른 것을 누르지 않아도 계속 줄지어 나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어도 거기 눈길이 가고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영상들이 내 관심을 끄는 것들이라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것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고리즘 때문이야. 난 안 보려고 했는데 알고리즘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우상에는요. 이런 AI, 알고리즘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뒤에 숨어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자유로워져야 되는데요. 오히려 더 피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고갈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배우 돌아가신 김수미 씨가 계시잖아요. 그녀의 회고록에 보면요.
그녀는 참 자유롭게 살면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 늘 술로 풀었고, 술에 취하면 아들에게 막말을 퍼붓고 매질을 하면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화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단면이지만 우리는 자신이 신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록 그 영혼은요, 자유로워지기보다는 점점 고갈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의 말 맞다나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깊은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은요, 또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까요? 사르밧 여인은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인의 상황은요,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여인 스스로가 봤을 때도 죽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마지막 남은 총알까지 다 쏴버리고 이제 곧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들이 종종 나옵니다. 마치 그런 일들처럼요, 그녀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식사는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이 세상과 작별하는 일종의 그 장례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일에 있어서 더 이상 출구를 찾기가 어려울 때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사람과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그 관계를 끝냅니다. 또 일의 마지막을 보고 직장을 접기도 하고요, 심지어 삶을 비관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는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실 하나님은요,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던 그녀를 위해서 당신의 선지자죠, 그 메신저를 이미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도 아닌 저 이방 땅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여인, 혼자 짐을 짊어지고 또 그 속에서 허덕이고 있던 삶을 아시고 그녀를 위한 계획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나라는 사람을 아실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부족한 생각으로는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설계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 작가에게는요, 자신의 소설 하나하나가 마치 피부치 같다고 합니다. 이 박경리 씨와 함께 우리나라 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소설가로 꼽는 이회수 씨의 얘기입니다. 이회수 씨는요, 소설을 쓸 때면 밤새도록 작품을 쓰고 오전 10시쯤에 잠들었다고 합니다. 오전에 잠들면 오후 6시가 되도록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기까지 못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소설을 쓸 때 그 창작의 힘듦이 마치 해산의 고통 같기에 엄청난 집중을 하면서 이 글을 쓰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한 다음 날은요, 온몸에 진이 다 빠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회수 씨가 돌아가셨는데 이 생전에 이회수 씨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이회수 씨가 깰 때까지 기다렸던 한 기자에게 이회수 씨는요,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많이 기다렸죠. 내가 쓸만한 자식 하나 낳으려고 이래요. 여러분, 작가에게 있어서 그 소설도 이 정도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 속에는요, 여러분, 그 사람의 고유한 영혼을 빚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녹아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82억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여러분, 그 삶과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요, 속속들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만드셨고, 말하자면 우리를 당신이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그녀를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방 땅에 절망하는 그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광야 같은 삶에서 홀로 짐을 지고 있을 때 이미 소망의 메시지가 그녀를 향해 출발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기 원할까요? 첫 번째로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르밧 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뭄 속에 허덕이고 있던 이 사르밧의 여인을 보시고 마지막을 생각하던 그녀를 붙잡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르밧 여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르밧 여인과 같다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돌봄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붙잡으시는 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갈로부터 우리 삶을 점점 지치게 하는 일들로부터 회복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갈되었던 적이 있으시죠?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남아있는 것이 없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렇게 고갈되어 있는 사르밧의 여인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예배해야 할지 그 예배의 대상을 제대로 찾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다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할지, 어떻게 그것이 되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끝까지 먹이고 또 끝까지 살리시겠다는 것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희한하게도요, 그녀가 살고 있던 이 사르밧이라는 땅은, 그 사르밧이라는 명칭은요, 히브리어로 용광로, 이 뜨거운 연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요, 이 가뭄 속에서, 이 계속되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연단을 견디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나에게 느껴질 때,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사인이고요, 바로 우리에게 이 연단의 훈련을 주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고비를 우리가 넘기고 나면요,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요, 이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이죠, 금지옥엽 같은 그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그 극심한 연단이 있었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이 사르밧의 여인을 우리의 롤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르밧의 여인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찾아온 처음 보는 낯선 메신저의 말을 그냥 무시해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말을, 여러분, 이 여인은요, 실오라기 같은 소망으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앞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나 실오라기 같은 작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것 같은 작은 손길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보내시는 작은 위로와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실오라기 같은 작은 소망을 붙잡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15절 뒷부분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르밧의 여인은요, 원래 계속되는 그 고갈 속에서 모든 희망을 버리고 마지막 불을 지피려던 참이었잖아요. 마지막으로 불 피우고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지막 심지를 태우고 거기서 함께 타 죽으려 했던 인생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이 가뭄의 환경을 이기는 예배의 불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당신의 말씀대로 신뢰하며 따를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요, 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 포도주가 충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사르밧의 여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만이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체념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앞당기려고 했던 불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불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혼자 다 짊어지려 하는 것도, 혼자 짊어지는 것도 결국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짐을 놓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나의 짐들까지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기름과 가루를 사용하셔서 그녀와 그녀의 가정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 마음, 나의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각자가 살고 있는 광야 같은 환경을 이기는 그 예배의 불로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의 이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기 원할까요? 두 번째로,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뒷부분부터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가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시는 일들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찾아가야 되는 사람은 지금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폭하기 일보 직전의 여인이었잖아요. 이 여인이 먹을 것이 없어도 그녀를 지배하고 있던 우상은 그녀에게 묵묵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앞에서 자폭하려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를 찾아온 엘리야는요, 이 사르밧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청객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엘리야가 해야 하는 말은요, 떡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자폭하려고 하는데 엘리야의 말은요,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엘리야의 말은요,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여인은 그저 자기를 좀 내버려 두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단순히 떡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선을 돌려야만 살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만 살 수 있다는 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 속에서 내 자신과 내가 처한 상황에만 천착하면요, 그 결국은 뻔합니다. 고갈되고 자폭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왜 여인에게 보내신 것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엘리야는요, 굉장히 불청객 같을 수도 있고 또 이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칫 갈등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시선이 그녀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이 여인은 제대로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바알의 본거지에서요, 하나님의 메신저인 엘리야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는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면 당신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뭄 속에서, 그러나 찢어진 마음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랄 때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으로서 더욱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바로 영적인 고갈 속에 살고 있는 영혼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영혼들에게로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요, 이 사르밧 여인에게 처음에는 굉장히 불청객 같은 존재였잖아요. 엘리야가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로 가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엘리야가 하는 말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적어도 그의 말에서 강력한 확신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확신을 가지고 여인에게 두려워 말라고 설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싫은 얼굴을 하고 있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도 이런 엘리야의 담대함과 확신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 참고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에게 가기 전에도 엘리야는요, 수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실 때까지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할 그 사르밧의 여인, 점점 고갈돼 가며 마침내 자폭하려는 그 영혼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시돈 땅, 그 사르밧의 땅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들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일이 때로는 불편한 일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엘리야로 살아가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순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자폭하려는 영혼을 일으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 이 현재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마주한 여러 가정들과 그 세대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평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요, 각기 다른 저마다의 고갈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짐을 짊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은요, 혼자 짐을 지도록 두거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모습 이대로, 찢어진 마음 그대로 당신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르밧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바로 오늘의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다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다시 신뢰하면서 내 삶을 자폭하려고 했던 불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의 불로 여러분 다시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모두 하나님 앞에 선 엘리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확신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확신 주실 때 하나님만이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우리는 담대히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가뭄이라는 광야 속에도 여러분 예배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끊이지 않는 공급과 그 회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